구약의 말씀은 이사야 6장 1절로 8절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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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서신서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8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복음서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현 후 5번째 주일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에게 빛이신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당신의 형상,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그렇게 증언을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그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만 자신의 참 자아를 찾을 수 있다. 그런 의미죠.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만 자신의 참 자아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처참한 장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장면입니다. 신학자 폴 틸리에 따르면 사람의 타락의 결과는 하나님께로부터의 분리, 즉 소외였습니다. 사람은 처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때는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하나님과의 연합의 상태에 있었지만 그만 타락의 결과로 하나님께로부터 분열된 소외에 빠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비록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로부터 분열돼서 소외에 빠졌다 할지라도 거기에 완전히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은 숙명적으로 하나님 안에 있는 자신, 즉 참 자아에게로 돌아가려는 노력을 멈출 수 없는 존재입니다. 토마스 머튼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깨어지기 쉬운 껍질을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으로 여기고 가면을 우리의 진정한 얼굴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자신의 진실을 파괴하는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허구로 그것을 지키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난 존재로서의 나,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된 존재로서의 나, 그 소외에 빠진 상태를 그냥 그것을 나로 여기고 참된 나에게로 돌아가려는 노력을 게을리한다면 그것은 허구로 내 존재의 껍질만을 지키는 것이다. 그런 거예요. 사실 어떤 한 사람의 참 모습은 그 겉모습, 표면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감추어진 내면 속에 진짜 나가 있어요. 그래서 타인의 눈에 내가 어떻게 보이는가와 진짜 내가 누구인가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외적 자아와 내적 자아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토마스 머튼은 표면적으로 보이는 자아를 피상적 자아, 외향적 자아, 그림자 같은 자아, 연기 같은 자아, 상상적 자아, 사적인 자아, 거짓된 자아, 하등한 자아 등등으로 묘사를 하고 반면에 하나님 안에 있는 진정한 자아를 내적 자아, 숨겨진 자아, 창조적이고 신비한 자아, 가장 깊은 자아, 실제적 자아 등등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내면 가득 이런 창조적인 자아, 신비롭고 참된 자아를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만이 창조적이고 신비롭고 참된 자아를 소유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참된 만남, 진정한 만남으로 인해서 피상적이고 외향적이고 연기 같은 그런 거짓 자아가 깨어진 사람만이 비로소 자기 내면을 보기 시작하고 자기 내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 자아를 볼 수가 있다. 오늘 성서 일과는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피상적인 모습이 깨어지고 자신의 내적 참 자아를 찾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그 사람이고
서신서에서는 사도 바울이고 복음서에서는 시몬이라는 어부예요. 복음서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과 2절 보십시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어요. 마치 한 폭의 수채화처럼 평화로운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겉으로 보이는 풍경은 평화로운 풍경이지만 지금 어부들의 속은 속이 아니에요. 현재 그들은 밤새 그물질을 했음에도 한 마리의 고기도 건져내지 못한 그런 상태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중에 한 배에 오르십니다. 그 배는 시몬의 배예요. 예수님께서는 시몬에게 배를 육지로부터 좀 떼어놓으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배에 앉으셔서 사람들을 가르치십니다. 이 하나의 장면에 많은 의미가 있어요. 아우구스티누스에 따르면 고기잡이는 예수님 활동에 대한 은유이자 오늘의 교회에 대한 표상이다 그랬고, 토리노의 막시무스는 이때 예수님께서 배에 앉아 계셨기 때문에 그 배는 교회의 상징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누스라든지 토리노의 막시무스라든지 이들의 해석을 종합해서 보면 이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들려주셨는지를 유추해 볼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어부처럼 사람의 영혼을 죽음에서 건져 올리듯이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교회도 사람의 영혼을 죽음으로부터 건져 올리는 그런 곳이다.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들려주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말씀이 은유하는 바에 따르면 교회는 깊은 곳으로 들어가도록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바닷속 깊은 심연에서 인류를 건져 올리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주님은 교회를 고기잡이 배로 부르시고 삼으시고 사도들을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신 겁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 주님의 말씀은 보다 깊은 말씀의 신비에 그물을 내려라.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해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하나님의 지혜는 깊고 하나님의 지식도 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깊이 이해하려면 보다 깊은 말씀의 신비에 그물을 내려라. 이런 의미가 되겠죠. 아무튼 이런 상상들은 교회가 어디를 향해 노져 가야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교회는 세상의 깊은 바다 위를 항해하면서 깊음 속 진리의 말씀을 건져 올릴 뿐만 아니라 저 바다 밑에 표류하는, 심연 속에서 표류하는 죽은 영혼들을 건져 올려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곳이다. 그런데 5절을 보십시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시몬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몬의 이 반응으로 봤을 때 우선 시몬에게는 그물질과 관련해서 아주 부정적인 기억이 그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밤이 맞도록,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는 거예요. 그게 쓰라린 기억이에요. 그 기억이 잔상으로 남아있고 그게 지금 베드로의 뇌리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 다음의 반응입니다. 시몬은 지난밤 실패했던 경험, 그 쓰라린 잔상을 극복하고 뭐라고 말해요?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세상이라는 바다를 항해하는 동안 누구나 우리는 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이 와요. 우리는 그런 결정을 내릴 때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돼요. 과거의 부정적인 기억도 떠올라요. 경험이 되어서. 그런가 하면 내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도 내 판단과 결정의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대개 여러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기준, 그건 뭡니까? 김현승이라는 시인을 우리가 알죠. 이 김현승 시인은 인간은 본질적으로 불완전한 존재다, 그렇게 인식하고 그 불완전함이 고독을 불러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고독을 극복할 수 있는 첫 번째 과제는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식하는 것, 자신의 불완전함을 긍정하는 것, 거기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죠. 그런 김현승 시인의 고백이 잘 드러난 시가 그가 정말 극도의 고독 속에서 쓴 불완전이라고 하는 시예요. 불완전이라는 시예요. 그 중에 일부를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더욱 분명히 듣기 위하여 우리는 눈을 감아야 했고 더욱 또렷이 보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의 숨을 죽인다. 인간은 더욱더 분명하게 듣기 위해서 또 다른 감각인 눈을 감아야 하는 존재이고 더 또렷하게 보기 위해서 숨을 죽여야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인식 때문에 김현승 시인은 눈을 감아야 했고 숨을 죽이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눈을 감고 더 잘 듣고 싶었고 숨을 죽이고 또렷하게 듣고 싶었던 거죠. 어쩌면 우리는 그 반대가 아닐까. 세상을 향한 눈을 너무 크게 뜨고 있어서 주님의 말씀이 잘 들려오지 않고 내 욕망의 숨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서 주님의 뜻을 보지 못하는 우리가 아니냐는 거예요. 시몬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마 화창한 날에 한적한 바닷가였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이 더 또렷하게 들려왔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몬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론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예수님 없는 어둠 속에서 밤새 허무한 그물질을 했던 시몬이 그 부정적 잔상을 떨쳐버리고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만선의 기쁨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다음에 시몬의 반응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 무릎 아래 엎드린 것과 예수님을 향해서 키리에 주님 이렇게 부른 것에서 우리는 시몬의 심정을 알 수 있어요. 그는 비로소 하나님을 본 거예요. 시몬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 겁니다. 동시에 자신의 불결함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불결한 인간으로서 신성한 분 앞에 서 있는 그 심정,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존재로서 우리는 거룩한 분 앞에 서 있는 그 시몬의 심정을 공감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그런 경험 없습니까?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로서의 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고 보니 내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부정한 존재인지가 비로소 보이는, 만약에 오늘 나의 신앙의 태도가 방자하다면 그건 진정으로 주님 앞에 서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정말 주님 앞에 서본 사람은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토마스 머튼이 하나님을 체험했을 때 그가 남긴 고백이 인상적입니다. 오 하느님, 낯선 존재들로 가득 찬 이 한복판에서 절친한 친구에게 말을 걸듯이 당신 사랑이 제게 말을 겁니다. 낯선 존재들이란 이곳의 벽돌, 지붕, 아치들, 터무니없이 크게 머리 위로 치솟아 허울만 남은 탑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의 성전의 벽돌, 성전의 지붕, 성전의 아치, 높이 솟은 성전 종탑, 이것은 그에게 있어서는 그냥 낯선 허울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말을 걸어오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말을 걸어오는 그 순간부터 비로소 교회의 벽돌도 의미가 있기 시작했고, 교회의 아치도 의미가 있기 시작했고, 교회의 종탑도 비로소 참된 성전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어떤 아름다운 성전을 보면 그냥 그건 건물일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이 성전 아치를 보면 그것은 성전이고, 종탑을 보면 그것 또한 성전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말을 걸어오는 장소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구약 성경에서 이사야라는 사람이 그런 경험을 합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3절 보십시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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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무도 없는 성전에 혼자 서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여주십니다. 그게 오늘 구약 성경의 배경인데, 성전에서 하나님을 뵙게 되었을 때, 불현듯 하나님을 뵙게 되었을 때 그때 두렵고 떨리고 신비하고 압도적인 그 광경은 인간의 상상력으로는 표현해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결국 이 한 번의 경험이 마치 시몬처럼 이사야도 똑같이 자기 생애를 가르는 분기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세워진 이사야에게 나타난 현상은 뭐냐면 비로소 자기 죄를 보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신비하고 그 압도적인 광경 앞에 서 보니 비로소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때 내가 말하되 하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공동번역에서 보면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이요. 이런 뜻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고 나니 자기의 입술이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부정한 입술이었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이사야가 범한 입술의 죄, 그게 뭐겠어요? 그가 무슨 욕을 했겠습니까? 거짓말을 했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궁중 예언자로서
그냥 관념적으로 하나님에 관해 말하면서 살아온 자신의 삶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겁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을 하든 말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언어로 다 표현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를 표현할 때 그냥 서툰 말보다는 차라리 침묵하는 게 낫다. 그래서인지 이사야 선지자는 황급히 자기의 입술을 가립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과 마주친, 정말 하나님과 진정으로 마주쳐 본 사람들의 공통된 반응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내가 너무 입술이 더러운 사람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고, 시몬은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자기 내면의 남루함과 초라함과 더러움을 적나라하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본 사람만이 그걸 보는 거예요. 시몬은 자기 앞에 서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았을 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해요. 이사야는 하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오늘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자처하면서도 좀처럼 변하지도 않고 성화되지도 않는 이유가 있다면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 앞에 서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서보지 않으니, 그런 경험이 없으니 그냥 어제까지 살아온 관성으로 오늘을 살려고 하고 거짓 자아를 부풀려서 행세나 하려는 것에 익숙해 있는 겁니다. 이사야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 보니 그 경외감에 휩싸여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죄를 이야기하고 자기 입술의 부정함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제단의 불로 이사야의 죄를 태워주시고 그를 의롭게 해주시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을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야말로 인간이 설 수 있는 가장 거룩한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났을 때 그때 비로소 모든 것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니 자기가 얼마나 부정한 사람인지를 알게 됐고, 시몬이 하나님을 만나니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됐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깨달은 사람, 자신의 내면의 죄를 적나라하게 깨달은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이제부터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고, 누가 나를 위해서 세상을 향해 갈래? 라고 이사야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깨달은 사람에게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에게만 하나님은 소명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당신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을 하십니다. 게바에게 먼저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 12 제자에게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여주세요. 맨 나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에게 당신 모습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 중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면서도 그 다음에 자기 마음대로 산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본 사람들은 그때부터 비로소 소명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죠. 주님과의 진정 어린 만남을 경험한 이들은 눈물 속에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소명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그렇듯이 하나님과의 진정한 대면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대면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본 사람만이 비로소 자기 죄를 인정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 죄로 인해서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임하는데, 우리 모두 시몬처럼, 이사야처럼, 바울처럼 경외감 가득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서 나의 거짓된 자아가 철저하게 무너져 내리고, 그리고 그때 비로소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소명에 겸손히 응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